그 집회 보셨으면 알겠지만 목사님 설교를 바로 하지 않죠. 설교 전에 뭐를 들어요? 간증을 들어. 그 마지막 날 들었던 간증 중에는요, 그 젊은 사모님 나온 게 저희 동기예요. 학교 동기.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저 인천에 있는데 옛날에 삼척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강사님이 오셨던 거죠. 거기서 이제 간증했던 게 이제 수년 전에 했던 게 녹화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너무나 웃긴 게, 보세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했던 간증, 또 자기 집회에서 했던 간증, 수많은 간증들이 지금 파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흥회를 할 때 그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뭐해? 틀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간증을 한다, 여기서 어떤 자기의 은혜를 나눈다, 그게 한 번 나누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번 간증해놓고 나서 잊어버리겠죠. 뭐 무슨 내용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 그 녹화된 자료는 인터넷에 올리면 어때요? 영원히 남아있어요. 무서운 거죠. 전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교회 현수막이 이제 끝나고 교회 홈페이지 이제 그동안 설교 제가 못 올렸던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몇 달치를 한꺼번에 막 올리겠거든요. 이제 막 아직 제가 공개는 안 했는데 막 올렸어요. 수십 개를 막 올 초부터 막 못 올렸던 거 막 한꺼번에 다 올리는데, 제가 그 올리면서 어쩔 때는요, 제가 제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말 했었어? 그건 뭐냐면 내가 준비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제 설교를 듣고도 내가 옛날에 저런 말을 했었지, 옛날에 내가 저런 설교를 했었네, 제가 깜짝 놀라요. 물론 제가 뭐 원고가 있고 뭐 말씀 본문이 시리즈로 나와 이런 건 제가 대충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뭐 그냥 예를 들면 성경만 보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또 원고가 있지만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나온 얘기들은 저도 말해놓고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제 설교를 따로 제가 한번 노트에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혹시 빠진 거, 혹시 내가 설교했는데 뭐 놓친 거, 예를 들면 원고에 없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때 어떤 인사이트, 핵심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따로 노트에 또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뭐냐, 간증의 중요성. 이번에 목사님이 뭐 계속 얘기했어요. 낮집회도 계속 간증. 어쩔 때 막 2명, 3명, 막 낮에는 막 다른 목사님들, 너무나 많은 간증들, 너무나 많은 기적들.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이 중요한 원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가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다.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에서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신도 간증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당시만 해도 목사가 아닌, 신부가 아닌 사람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강연한다? 뭐 그 당시 마이크도 없었겠지만 앞에서 뭐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 어때요? 아주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훈련시켜야 되겠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주 간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생활이 되고 있는가. 이번에 그 목사님 재밌는 게 뭐냐, 전도하지 말래요. 전도하지 말래요. 근데 뭐 하라 그런지 아세요? 간증하래요. 이해가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래요. 단지 뭐 하래요? 간증하래요. 그 말은 뭐예요? 전도보다 간증이 더 강력하다. 강력하다. 간증이 무섭다라는 거죠.
간증만 해도 뭐 전도지 나눠주고 뭐 나눠주는 거보다 훨씬 어떻다? 더 강하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예 그냥 금요일이 되면 한 주의 마감이잖아요.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했던 거. 한 주 동안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받은 거, 뭐 본인이 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꾸 기록을 해놔야 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또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이제 핵심을 전달하면 되는 조금 불필요한 얘기들도 많이 이렇게 적혀요. 왜냐하면 이게 원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간증을 할 때는 그냥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좀 메모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놨대요. 메모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대놓고 읽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말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냥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중구난방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핵심이 전달되는데 좀 강력해지지 못하고 약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간증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 약간의 원고라든지 좀 준비된 것들이 필요해요.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야 뭐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이 전달이 되지만 초보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막 이런 핵심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글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간증문을 쓰는 연습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제출을 하고 보고 목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좀 안 해도 된다. 이 부분은 너무 불필요하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라. 이런 식의 어떤 뭐예요? 교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추가로 간증문이 나와서 그거를 처음에는 읽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안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막 땅바닥만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단지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한번 전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녹화가 돼서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뭐예요? 볼 수 있겠죠. 또 간증문은 어떻게 돼요? 신문에 들어가서 전도지로 쓰일 수가 있겠죠. 간증이 많아지면 그걸로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소책자를 만들 수 있죠. 그럼 그 소책자 자체가 우리 교회 뭐예요? 홍보책이죠. 대단하겠죠. 간증이 그러니까 한 번 간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여러 개 간증이 있으면 여러 개 다 넣어도 돼요, 안 돼? 되죠. 시리즈로 1번, 2번, 3번, 4번 10번 한 장짜리라도 일기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간증집을 우리가 책으로 낸다면 어마어마한 전도지. 이거는 뭐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아니죠. 지금부터만 여러분이 제대로 매주 A4 반 정도만 우리가 보통 소감문 쓰죠. 그 정도. 아니면 길면 한 장, 짧으면 반 장. 손으로 그 정도 쓸 때 10분이면 되잖아요. 매일 아니라 몇 주? 매주 10분 이상만 투자해서 남기면 6개월만 돼도 어떨까요? 책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책 나오죠. 책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 자녀들한테 뭐 다른 거 물려줄 필요 없죠. 그거 책 나오면 뭐를 주면 돼요? 책 주면 되죠. 뭐 일가 친척, 부인, 남편, 자녀들 전도 다른 거 없어요. 내 간증을 뭐예요? 담아서 뽑아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가 되는 거죠. 교회 나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 강해져야 되겠다. 저도 지금 제가 제 설교를 책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의 원고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칼을 예리하게 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이제 매일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랑 맞은편에 같이 식사하는 목사님 교회가 마곡 쪽에 있다가 우리 가양동 감리사님 교회 있죠. 그쪽 교회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 감리사님 전에 있던 교회가 옆 건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요 근방에 3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옆 건물에 이제 약간 리더십 센터로 그러니까 이제 전에 목사님이 이제 옆 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본인 교회를 이쪽에 마곡 쪽에 있는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그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제가 또 저랑 친한 목사님이라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데 뭐 저보고도 옛날에 뭐 교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실제로 도와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공사를 하잖아요. 뭐 주방이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좀 새롭게 많이 막 꾸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봐달라고 바로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저녁 먹고요.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반주를 안 했잖아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녁 먹고 바로 그 교회로 갔어요. 우리 교회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고 우리 교회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막 너무너무 좋다고 막 감격하시고 막 3층 보고 막 놀래버리시고 감격을 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 보니까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나무를 짜가지고 강단을 만들고 하는데 음향 같은 거 이런 거를 목사님 잘 모르셔가지고 고민하는데 강대상 밑으로 이제 음향 라인을 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몰라서 수십만 원 불러서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그냥 몇 마디 이렇게 주문해드리고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날 그 전문가들 오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화요일 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필요한 거 뭐 믹서기, 음향 장비 이런 거 다 대신 막 중고로도 구매해 드리고 막 물건을 거의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만큼을 제가 주문을 해드렸어요. 마이크 라인, 뭐 음향, 뭐 영상, 뭐 조명. 그래가지고요. 선생님 막 얘기가 너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예배 드리고요. 예배 끝나고 그 교회를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요. 직접 이제 자로 재면서 필요한 걸 라인 계산하고요. 새벽 1시에 끝났어요. 새벽 1시.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저를 못 만났으면 본인들이 제가 한 것만큼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대충 해놓고 나중에 이중 작업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필요한 걸 잘 알지도 못해요. 제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미리. 그리고 지금 생각만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부흥될 때 생각을 해서 마이크가 지금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늘어날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제가 견적을 잡아주면서 필요한 뭐 유아실에 들어갈 스피커, 뭐 식당에 들어갈 스피커 이런 것들 자세하게 제가 다 컨설팅을 해드렸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막 좀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게 제 느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거를 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다른 교회에까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날 그냥 하루 말 꺼냈다가 그날 가서 그날 밤에 주문해서 그 다음날 오늘도요 아침에 갑자기 또 오래요. 프로젝트 달아야 되는데 라인 같은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주문해드리고 같이 또 저한테 식사 대접해 주시고 바로 옆 교회인데도 제가 뭐 그거를 뭐 옆에 감리교회가 들어온다 뭐 경쟁 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되고 이쪽도 잘 돼 서로 잘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더 고급스럽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오늘 몇 시간 동안 컨설팅 해주다가 또 왔어요. 앞으로 가서 또 해줘야 돼. 뭐 스피커도 봐줘야 돼. 스피커도 안 좋으면 또 다
버리고 새로 사게 해야 되고요. 이제요 그분이 한번 소문내면요 다른 교회에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와달래. 한 두 교회에서 이번 지방에요. 우리 교회 와서 키보드 좀 봐달라. 우리 교회 와서 또 저기 스피커 잡음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우리 교회 대충 공사 끝나면 주변 교회들을 돌아봐야 돼. 가서 그 교회 필요한 거 주문해주고 이런 거 시트지로 빨리 붙이라고. 주방 좀 깨끗이 하라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조명 좀 빨리빨리 LED로 바꾸라고. 전기 좀 많이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우리만 잘 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면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주변 교회까지 뭐를 줘요? 영향력을 줘요. 영향력.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나 혼자 복 받았습니다. 나 혼자 잘 됐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걸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너도 뭐해라?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거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밥 먹는 모임 가운데서도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게 하셔서 한 교회가 그 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지하에 파티션 나누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좀 100단인데 1000단이야. 1000단. 나무 새로 강대상 만들죠. 바닥까지 깔죠. 옆에 다 인테리어 다 하죠. 수천만 원이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제가 쓰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제 안에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뭐한다?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교회까지 자동적으로 쓰임을 받도록 뭐예요? 다리를 놔주시고 또 그분이 또 소문내면 또 다른 데 가서 제가 또 봐드리고 제가 지금 강화 선행교회도 웬만한 거 다 봐주잖아요. 뭐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 뭐 다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돼야죠. 복을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뭐예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강사님이 그 사례비를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 지방에 다시 헌금하셨어. 100단이거든요. 많은 돈을 우리가 지방 부흥회 하시면 굉장히 그래도 사례비를 많이 드리는데 그거를 그냥 다 지방에 받았다가 지방을 위해 쓰라고 다시 헌금하셨어. 대단하시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요, 그분은 아침하고 저녁은 따로 목사님들하고 식사도 안 해요. 간단하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하신다고. 뭐 금식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식사도 점심밖에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받은 월급을 한 달치를 다 그냥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10월?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드릴 수 있는 것, 그렇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하고의 그 친밀감이 느껴져요. 친밀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갖고자 하는 믿음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새벽에 얘기했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그때 같이 가셨잖아요. 김명식 쌤이랑 같이 집회에 가서 호주에서 목사님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통역하는 분이 아주 통역을 재밌게 하셨죠. 그분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그분이 저에게 기도해주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저를 뭐 목사인지도 모르니까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실 겁니다. 아이디어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팍 머리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제가요, 뭐 조그만 거라도 새롭게 막 일을 시작했어요. 아마 교회 막 등도 한번 갈아보고, 뭐 교회 이제 뭐 조그만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교회 뭐 구조도 바꿔봐야 되겠다, 3층도 바꿔, 이런 걸. 그때 제가 은혜 받고, 그럼 내가 가진 생각을 한번 실천으로 뭐 해봐? 옮겨볼까? 그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놀라워요. 하나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마음을 줘요. 이번 주도 싱크대 밑에 또 그 바지, 걸레 바지 완벽하게 세팅이 됐어요. 그게 옛날부터 보면서 이게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 이거 좀 허술한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저거 좀 지저분한데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죠. 근데 막상 못하는 거 있죠. 주의 일을 저 사람 전도 좀 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못해. 주를 위해 내가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못해.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못 옮겨지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안에 뭐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따가 사사기서 7장을 볼 텐데, 그 내용 보시면 거기도 아주 많은 부분에 담대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집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까지 교인들을 훈련한 것보다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더 강하게.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개신교는요, 평신도 목회자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좀 전문가라는 것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예요. 캐톨릭이 뭐예요? 자기가 죄 지어놓고 회개 기도를 자기가 하지 않고 뭐예요? 신부한테 찾아가서 막 고해성사하죠.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없죠. 다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 뭐 베드로, 성인들 뭐 그런 거 왜 있어요? 다 자기 힘으로는 기도가 안 되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내 기도를 예수님께 뭐 해달라? 전달해달라. 웃기죠? 베드로한테 기도해서 베드로님 내 기도를 주님 앞에 전달해 주십시오.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더 영적인 깊이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게 성경을 지금 굉장히 이번에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그 성경의 영적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라는 것이. 기드온을 공부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겪어야 돼? 기드온과 같은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우리 감리교라는 건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에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강사님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수많은 간증 중에 술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술을 먹어도 속에서 받아주지를 않아. 은혜를 받으니까. 과거에는 내가 결단하고 이번에 목사님 뭐라 그래요? 힘쓰고 애쓰고 용써도 안 되는 게 은혜를 받으니까 돼야 안 돼요? 된다. 전도 마찬가지죠. 이번에요. 이제 제가 재밌는 것도 하나 엮었는데 이제 간증이에요. 어제 현수막을 달았죠. 어제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 지난번에 단 그 기사분이 똑같은 분이 오셨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일을 시킬 때는 감독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이제 시켜놓고 이제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난번에 현수막 그 해영 현수막을 달 때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위에만 못을 받고 밑에는 그냥 끝만 딱 고정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는 못을 받고 밑에는 모서리만 딱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랑 밑에는 어때요?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그걸로도 쫙 펴졌어요. 현수막이 깔끔하게.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지난번처럼 깔끔하게 펴져야 돼? 안 펴져야 돼? 펴져야 돼. 근데 웃긴 게 이번에 그 현수막에서 약간 그 뭐 박음질을 잘못했는지 약간 울은 거예요. 커튼처럼 쭈글쭈글한 거예요. 현수막이. 그래가지고 위를 시공을 하고 양옆에를 똑같이 했는데 현수막이 막 찌그러져 있어서 화면이 막 얼굴이 다 막 커튼처럼 쫙 펴지지가 않고 아니 막 쭈글쭈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하잖아요. 현수막. 그래서 그분은 막 현수막 집에서 잘못 인쇄했다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죠. 수십만 원이 들어갔는데 인쇄비만 20만 원이고요. 그분 인건비만 15만 원이거든요. 수십만 원이 들어간 돈인데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막 얘기를 했죠. 이거 쭈그러진 거 다 펴야 된다. 이 상태로는 끝낼 수가 없다. 제가 따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 잘못했다고. 하려면 이거 제대로 하려면 두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것처럼. 거기서 내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쭈글거리는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작년에 현수막이 왜 막 노후가 되고 왜 문제가 됐냐면 옆에가 뚫려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뭐가 들어가요? 바람이 들어가니까 현수막이 막 비가 오면 막 펄럭거려요. 막 펄럭펄럭거리고 막 좀 괜찮나 막 이런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시고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시공 다른 날 오든지 누굴 데리고 오든지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1시간을 더 작업해야 된대요. 저희가 이제 꼭대기 위에 가서 로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건물 외벽을 타는 건데 그럼 본인이 다시 올라가서 1시간을 더 작업하는데 양쪽을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된대요. 추가로 한 5만 원을 더 들어간대. 5만 원 들어도 괜찮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더니요. 1시간이 아니라 30분, 한 15분만 해요. 올라가 한 번 쭉 내려오면서 못을 5개를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당긴 거죠. 중간중간에 못을 또 1m 간격으로 못을 박았어요. 5개를 쫙 박으니까요. 확 당겨져요. 제 찌그러진 얼굴이 쫙 펴져. 처음에 올린 건 찌그러진 거예요. 그건 옆에를 안 박은 거예요. 처음 올린 거 제가. 이상하죠. 그걸로 끝날 뻔했어요. 그걸로 그냥 끝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쫙 처음에 그 사람이 그냥 지난번처럼 해놓은 상태에서 쫙 펴졌으면 그걸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나중에 또 바람 불면 어때요? 그 사이로 펄럭펄럭거리다가 좀 찢어지겠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찌그러졌잖아요. 찌그러진 것 때문에 그거를 피려고 어떻게 옆에를 다 박아버렸어요. 못을 일일이 박아서 철사로 해가지고 다 당겼어요. 이해가세요? 옷을 피는 거예요. 찌그러진 옷을 잡아 당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옥상 올라가서 또 내려오면서 오른쪽을 이번에는 쫙 펴. 그러니까 양쪽을 피니까 어떨까요? 찌그러진 게
쫙 펴져요. 네모 모양은 약간 더 퍼져 보이지만 모양이 무슨 상관이에요? 얼굴이 확 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막 주름 가면 되겠어요? 주름 가진 게 쫙 펴졌어요. 정말 흔적도 없이 쫙 펴지고요. 양쪽이 다 펴지고 끝내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쉬워가지고 밑에도 박으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일을 시킬 때는요, 감독을 잘해야 돼. 왜요? 일하는 사람들 빨리 하고 그냥 가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일당 똑같으니까. 감독을 확실하게 하니까 밑에까지 다 박았어요. 이제 여러분 낮에 보시면요, 옆에 못이 다 박혀 있어요. 양옆에 못이 다 박혀 밑에까지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박음질을 한 거예요. 현수막을 뭐예요? 두고 위아래 동서남북을 다 뭐예요? 실로 꼬맨 거랑 똑같아요. 박음질을 한 거예요. 벽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처음에 찌그러지지 않았다면, 쭈글쭈글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그냥 대충 한 상태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오히려 쭈글쭈글했기 때문에 그거를 피려고 한 게 현수막 자체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튼튼하게 돼버렸어요. 튼튼하게. 누가 가서 뜯어내지 않는 한은 웬만한 비바람 불어서는 어때요? 뜯겨 안 뜯겨? 뜯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요, 그 사방 그 마감을요, 밴딩이라 그래가지고 몇만 원 더 주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지난번보다. 마감 처리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 어떤 일이 안 될 때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결과가 그거 안 되는 거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결과가 더 좋아진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제가 깨달았어. 이걸 깨달았어. 뭔가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뭔가 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이번에 실패하고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됐다. 실패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쭈글쭈글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게 쭈글쭈글 안 됐으면 허술한 상태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해주려고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냥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완벽하게 끝나버렸어. 일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충대충 하던 사람이, 여러분 보통 어때요? 일반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면 더 대충대충 하죠. 대충에 11조 떼먹어도 괜찮아. 예배 한번 빠져도 돼. 그렇죠?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냐? 한번 빠진다고 뭔 일 생기냐? 그러겠죠. 권사 장로쯤 됐으면 대충 이제 그동안 한 게 있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세밀한 거 하나까지 뭐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오히려요. 내 개인적인 집이나 우리 집 같으면 대충 해도 돼요. 나를 위한 거면 이해가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는 대충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거에서는 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은 저는 원래 이런데요. 그거는 아직도 본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실수가 많은데요. 저는 원래 대충 하는데요. 저는 원래 허점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사고 나는 거 보면 어때요? 완전 후진국이죠. 총기 난사,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불이 나고 아무 데서나 불 지르고 후진국형 사고가 나죠. 뭐예요? 기본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미군 부대 출입할 때는요, 얼마나 그 법이 무서운지, 예를 들면은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엉성엉성거리면요, 차들이 무조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조건 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횡단보도 사람이 엉성엉성거리면 건너갈지 모르기 때문에 차들이 무조건 서야 돼. 무조건. 또 버스라든지 뭐 유치원 차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정차했잖아요. 정차한 차가 넘어가면 큰일 나요. 왜요? 애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외국은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위험 부담이 될 거를 미리 다 뭐예요? 다 예측을 해놔가지고 그런 일들이 안 되게끔 사전에 뭐예요? 방지하고 예방하고 조심하는 훈련들을 어때요? 엄청나게 시켜요. Be careful.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 조심하는 훈련을 뭐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러죠. 그러나 뭐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얘기는 많아요. 삼가 조심하라. 이단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미혹의 영, 악한 마귀를 뭐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해하십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믿으십니까? 아 됐어 이만하면 된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 자식들이 예비군 올려간다 그러면 걱정 안 되겠어요? 걱정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영적으로도요, 무방비하면 당해버려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금요예배 이런 거 솔직히 왜 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요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금요기도회가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좀 흩어졌던 마음들을 금요일 날 뭐 하는 거예요? 싹 딱 조이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보니까 의자가 보니까 막 뒤에 등받이가 막 빠져버리죠. 왜 빠질까요? 그 나사가 뭐 하니까? 헐렁거리니까. 근데 보니까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그 의자를 산 이후로 아무도 그 옆에 나사를 조였을까요? 안 조였을까요? 안 조이니까 한 몇 년 쓰다 보면은 헐렁해 안 헐렁해? 이게 자동차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를 나사로 고정해요, 안 고정해요? 고정하죠. 근데 가끔 뭐 사고 난 차 중에 바퀴 빠지는 차들 있잖아요. 왜 빠질까요? 나사가 헐렁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사가 처음에는 살짝 헐렁하다가 계속 다니다 보면 어때요? 완전히 헐렁해지죠. 그러다가 돌뿌리 하나만 걸려도 바퀴가 어떻게 버려? 빠지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 나죠. 사람 막 죽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언제 바퀴 빠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나사가 풀어지면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의자 뒤에 고정하는 나사가 헐렁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등받이가 빠지는 거예요. 몇 개 빠지니까 뭐 우르르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모스 타와가지고요 빠진 것만 박았어요. 근데 나머지 혹시 헐렁거리는 거 조사해보니까 다 헐렁거려. 다 헐렁거려 의자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싹 조여버렸어요. 다음부터는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지죠.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헐렁해지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볼 수 있는 눈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때요? 경계하거나 방어하거나 깨어있을 수가 없죠. 누가 나를 공격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하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요예배라는 건 영적인 한 주 동안 살면서 혹시나 우리가 풀어졌던 나사를 영적인 걸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 집사 이상 되면 금요예배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금요예배 수요예배 빠지면 권사될 자격이 안 돼요. 제가 있는 한. 이해가십니까? 공예배를 빠지면 뭐 직분, 뭐 부장 이런 자격이 안 돼요. 앞으로 어느 정도 교인 좀 되면은 뭐 더 강해지겠죠. 왜? 주일은 직분자들이 은혜 받는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직분자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직분자들은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새신자들 섬기고, 안 온 사람들 있으면 신방하고, 주일날 일찍 오라고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고, 마중 나가고 데리고 오고, 주일날은 철저하게 주를 위해 뭐 해야 돼? 사역하는 거예요. 그 대형 교회들 보면요, 장로님들 있죠? 아침 7시에 나와요. 주찬. 자기들은 딱 무슨 예배 드려? 일부 예배 딱 드리고요. 나가서 뭐 해야 될까요? 주차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 있으면 신방하고. 보통 큰 교회들 보면요, 장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7시에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요.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 드렸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뭐 아는 체크하고, 부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관리하고, 이것저것 하고, 또 목사님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요, 저녁에 끝나요. 아시겠어요? 온전히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헌신을. 그래 놓고 또 월요일날 새벽 6시에 나가요. 노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 장로쯤 되면요, 회사로 말하면은 최소한 다 사장급이에요. 사업자, 저 웬만한 교회 보면요, 다 사장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뭐 월요일날 놀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뭐예요? 깊은 사귐을 갖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은, 막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 주 동안 뭐를 해봐야 돼?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이 됐을 때 이 금요기도에 나오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죠. 뭐가 점검했나 안 했나 체크하죠.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으로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주변에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지금 혹시나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지 않았나. 여러분, 주일 한 번만 빠져도요, 신앙이 확 내려갑니다. 주일 빠지는 거를 그냥 뭐 어디 갔어, 뭐 일대에 빠져,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걸요, 그냥 뭐 어디 뭐 여행 갔어요,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한 주 빠지면 얼마나, 그 한 주 빠진 것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진 않을까. 그렇죠? 영적으로 더 다운되진 않을까. 마귀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우리가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예민감을 키워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 제가 감독님 설교하신 걸 들으면서 정말 이 어떤 영적인 대가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과 또한 영적 질서가 확실하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 이게 막 느껴진다. 그분 뭐 설교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모두 겁내는 거 있어요? 장로들을 무서워해?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믿음으로 나가죠. 교회가 5,000평을 사가지고 건축하는 게 쉬워요? 이거 하고 싶다고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기쁜
영적으로 내가 막 감사하고. 이것이 여러분 매주 여러분이 막 금요일이 됐으면 제가 가서 앞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6월 달부터는 금요일 날 아예 딱 종이를 그냥 그냥 간증 딱 서식을 만들어 놔서 그냥 도착하면은 와서 그냥 잡담하지 말고 미리 음악 틀어 놓을 테니까 와서 뭐 하는 거야? 간증문 쓰세요. 찬양할 동안에 앞에서 찬양하더라도 입술로는 찬양하면서 뒤에서는 간증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집에서 뭐 하면 돼? 써가지고 오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그거 한 장 못 쓸 정도로 바빠요? 그거 하나 못 쓸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목요일날 밤에 써오면 되죠. 아니면 교회 한 7시쯤 와가지고 써놓으면 되죠. 그냥 의뢰 갖고 오면 돼요. 제가 그 조이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 받을 때는요, 매일매일 쓰는 게 있어요. 큐티. 매일 큐티 써야죠. 그 일주일에 한번 제자훈련 받을 때요, 보고서가 엄청 많아요. 예배 말씀, 주일날 목사님 말씀에서 뭘 느꼈는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뭘 느꼈는지, 기도 생활을 뭐 하루에 몇 분씩 했는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었는지, 일주일에 몇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지, 한 주 동안에 간증이 있어요. 간증만 적는 게 아니에요. 또 신앙서적 읽어야 되는 또 책 과가 있어요. 그거에서 뭘 느꼈는지, 거기서 또 쓴 거 뭘 썼는지. 체크리스트가요 한 2-3장이 돼요. 그거 쓰는 데만요 1시간 걸려요. 제가 그 수요일날 화요일날인가 제자훈련이 있었거든요. 월요일날 저녁 되면 그거 작성해야 돼. 밤에 일주일 동안 뭐 새벽기도 몇 번 했는지, 뭐 큐티 한 거 막 밀려서 적기도 하고, 막 주일날 목사님 말씀 뭐 했지 막 다시 생각해서 막 요약하고 그 느낀 거 적고, 막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뭐 내가 중보기도 한 것도 기도 제목 적어야 되는 보고서가 2-3장 막 앞뒤로 막 몇 장이에요. 제자훈련 그 정도로 빡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뭐 한 주 동안에 감사한 거 뭐 간증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제자훈련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건요 그냥 장난이야, 장난. 연습장 연습. 여러분 원래 훈련되면요 그걸 매일 해야 돼. 매일 큐티.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후반기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매일 큐티할 수 있는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좋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큐티가 되겠죠.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집에서 혼자라도 성경 읽고 느낀 거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해요. 새벽기도 설교한 거를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인터넷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바로 들을 수가 있겠죠. 출근하면서. 아니면 뭐 월요일날 했던 거를 하루 올리면 여러분 화요일에 들을 수도 있고, 한 주 뭐 지나서 하루 지나서 올려도 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매일 주님을 경험하는 삶,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을 뭐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6월 달부터라도 좀 교회의 변화를 줘야 돼서 평신도들을 좀 강하게 훈련시켰다. 이게 훈련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고생하라고 힘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훈련을 통해서 학습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제 뉴스가 뭐예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총리 후보자가 됐죠. 근데 제가 그분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참 이렇게 오랜 동안 처음 봤을 때부터 그분은 좀 제가 이렇게 특이하게 좀 오랫동안 지켜봤던 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 그 법무부 장관 특징이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목소리 톤이 일정해요. 그리고 청문회 때 뭐 여러 번 대정부 질문하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막 뭐라 그래요? 흥분해요. 막 아주 막 경노하잖아. 막 장관 막 반말하고 막 장관 그러려면 그만둬 막 사람을 어때요? 막 격분하게 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총리들은 총리라도 막 같이 화내고 막
막 이렇게 나를 모독하냐고 막 큰 소리 치는데 그 황교안 장관은요, 지난 영상을 보면요, 저도 이렇게 옛날부터 유심히 봤거든요. 앞에서 뭐 화를 내고 막 큰 소리 쳐도요, 절대로 목소리 톤이 일정해. 저는 법대로 집행을 할 뿐입니다. 저는 아직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은 것 같지만 차차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합니다. 나 그냥 꼭 책 보고 읽는 것처럼 정말 속에서는 미치고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날 텐데 얼굴에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저는 단지 이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딱 그냥 정확하게 막 누가 흥분하고 막 의원이 당신 그래도 괜찮아, 막 당신 그만둬야 되지, 막 사표내, 막 이래도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법대로 집행을 했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은 차차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냥 딱 포커페이스로. 근데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좀 대단하다. 왜냐하면 가끔 막 하도 막 당황하게 하면 어때요? 자기도 막 울컥하잖아, 그렇죠? 자기도 괜히 막 그렇게 의원님 아무리 그래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막 자기도 막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말을 좀 갈아서 하셔야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절대 흥분하지 않고 절대 당황하지 않아. 당황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아. 일정해. 딱 꼭 미리 써온 사람 같아. 저는 그게 너무나 한쪽으로는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참 특이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흥분하지 않지? 어떻게 저렇게 당황하지 않지? 막 나 같으면 막 진짜 심장이 쪼그라들 텐데, 나 같으면 막 얼굴 막 표정이 변할 텐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근데 이번에 어제 그분이 이제 총리로 내정되고 나니까 그분의 뒷조사가 어때요? 확 들어가죠.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그분이요, 검사장, 아주 그냥 얼마나 무서운 검사장을 하면서 야간으로 신학교를 다녔대. 그분 직분이 전도사님이야. 난 장로인 줄 알았어. 장로가 아니라 뭐예요? 전도사님이 야간에 신학교 다녀가지고 야간으로. 또 색소폰을 연주하는 연주자야. 음반도 냈대. 검사장이. 그리고 교회와 법, 교회 관련 책도 냈어. 대단하죠. 그분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신앙적인 깊은 내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물론 100% 신앙적인 것만하고 말할 수 없겠지만 어떤 신앙인의 관점으로 볼 땐 아니 화낼 일만 한데, 여러분 누가 막 여러분 잘못 안 한 거 잘못했다 그러면 어때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억울하죠. 협박하고 막 그러면 막 당황하죠. 안 그런다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목소리 톤 하나 안 변한다니까요. 이게 목사도 솔직히 그런 거 배워야 되고 훈련돼야 되거든요. 별의별 교인이 많으니까. 따지는 교인 막, 예? 막 오해하는 교인 막, 예? 막 화내는 교인, 아니 얼마나 막 다양해 요즘에 교인들이. 예? 근데 거기에 뭐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거기에 뭐예요? 반응하지 않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아. 만약에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로는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중에 최장기간을 지금 해왔대요. 보통 1년에서 2년이면 그냥 교체되거든요. 2년 4개월. 한 이제 6월 달이 넘어가면 최장 기록이 된대요. 만약에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 끝날 때까지 수행하면 5년을 대통령 임기와 같이 뭐예요? 똑같이 뭐예요? 국정 운영을 한 기록이 돼요. 한 달만 넘어가도 기록이 돼요. 보통 뭐 길어야 1년이잖아요. 그렇죠? 한 뭐 6개월 하면 뭐 짧은 사람은 뭐 2달 만에 다 끝났잖아.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총리직을 끝까지 마치면요, 아마 몰라도 그 뒤에 또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이번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역사상 뭐예요? 전도사가 총리가 되는 아주 그냥 이번에요, 장관이 총리 되는 것도 기적이래요.
그러니까 장관을 한 번도 총리 지명으로 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전도사야. 대단하죠? 무슨 뭐 요셉도 아니고, 목사가 장관 된다. 이상하지 좀. 목사가 국회의원. 근데 하나님의 실제로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독일의 루터, 칼빈 이 사람들은요. 루터는요 법학자였어요. 원래 법관이었는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같이 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법학을 한 법학자이면서 정치가이면서 뭐예요? 신학자였어요. 장로교는요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무섭냐면요 신학자들이요 법학가이면서 정치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라에 뭐라는 거야? 정치를 하고 법을 만들어 버려. 독일은요 교회가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예요. 독일에서 목사가 되잖아요. 월급이 나라에서 나와요. 한국은 그래요? 아니죠. 개척했다고 나라에서 월급 나와요? 그럼 아마 다 죄다 목사 하려고 그럴걸? 아마 목사 되려면 어때요? 막 시험이 막 공무원 수준 되겠죠? 막 10대 1 그러겠죠. 왜? 나라에서 목사가 되면 뭐예요? 군목은 나라에서 월급 받잖아. 군목은 아시죠? 군목들은 그 나라에서 그 사병들 월급 그 같은 계급보다 더 많이 받아요. 사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더 오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목은 나라에서 월급 받는 것처럼 독일은 뭐예요? 목사가 나라에서 월급 받아. 그러니까 그게 또 단점이야.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돼. 왜요? 나라에서 어차피 뭐야 다 월급 주잖아. 저기 무슨 동장들처럼. 힘이 있겠죠 목사가.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예요? 신학자들이 기독교 법으로 뭐예요? 나라를 세팅한 거죠.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한국이 이제는 이제 그런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독교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총리로 결과는 모르겠지만 세우신다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번에 그분이 통진당을 해산시켜 버렸잖아. 그 장본인이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통진당이요 기독교 핍박을 그렇게 많이 한 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를 많이 핍박한다. 단지 북한만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단지 북한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영적 세미나 가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이제 이 말세가 될수록 부의 이동이라 그래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소리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성령의 사역을 하는 교회 이번에도 보셨죠? 그 안수철 목사님 감독 교회가 원래 자기 교회가 있는데도 5,000평을 땅 사서 지었죠. 그걸 보세요. 5,000평 땅 사서 건축하고 헌금하고 그게 쉬워요? 교인들만 많다고 돼요? 교인들 중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안 많아야 돼? 많아야죠. 많은데 다 가난해. 그럼 땅 사서 교회 질 수 있어? 없죠. 다 가난한데 뭔 땅을 사서 땅은 무슨 땅이야 그냥. 응? 교회 놔주는 것만도 고맙지. 땅 사서 교회 지을 정도가 되려면 교인들 중에 어때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영적 사역을 강하게 하는 교회들은요, 그 교회들 가운데 정말 부의 축적이 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근데요, 이상하게도 한국은 그게 약하대요. 쉽게 말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외국의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어떻다?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어떠한 그런 돈의 흐름들 있죠.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을 통해서도 일해야 돼, 안 일해야 돼요?
이래야 돼. 이해 가십니까? 권력도 마찬가지. 권력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권력이 나한테 있으면 그걸로 막 남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때려잡는 거예요. 뭐 핍박을 받더라도 이번에 얼마나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려고 그래요. 응? 근데 자기들이 뭐 공격한다고 힘이 있어요? 자기들도 지금 콩가루인데, 그렇죠? 잘 보십시오.